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안티 기독교,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두 번 더 이 안티 기독교의 그 행동의 목적과 또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는지 그 신뢰를 들어 설명하는 두 번의 영상을 더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을 눌러주셔서 이 영상이 동감하는 많은 분들에게 잘 전파되어서 진실과 진리가 잘 변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티 기독교가 형성된 것은 2000년대 초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화되고 활동에 동력이 붙은 것은 2007년도에 그 분당 샘물교회 청년 의료 봉사 단원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봉사하다가 납치당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부담을 주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 봉사하러 갔던 그 청년들은 그야말로 숭고한 인류애적 차원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증거하러 갔었죠. 이것은 존중받고 오히려 더 높여져야 할 일인데, 납치한 납치범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납치당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것을 기점으로 안티 기독교가 형성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안티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또는 결론적으로 그들의 말과 행동이 기독교와 교회, 그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대표적인 단체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하죠. 불교 조계종이 세우고 조계종이 가장 큰 후원자로 있는 사실상의 조계종의 그 산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자연이 이제 기독교 종교 사학에서의 종교교육 철폐라든지 채플 철폐, 그리고 기독교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서 골을 넣거나 하면은 기도하는 기도 세레머니 하지 못하게 하라, 사랑의 교회 건축 못하게 해라, 이런 많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는데, 이것을 세우고 또 이 일에 동참했던 분 중에 한 분인 그 울산대 이정훈 교수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회심한 이후에 이 단체의 정체성을 폭로함으로써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그런 대표적인 안티 기독교 단체가 종자연입니다. 그리고 낙검수 멤버 중 하나였던 김용민 씨가 만든 평화나무, 이 평화나무라고 하는 단체가 지난 총선 때에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국교회에 뿌리고, 이걸 근거로 목회자들을 이 선거법으로 고소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던 바로 이 책자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일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김용민의 평화나무, 대표적인 안티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으로는 JTBC, MBC, 특히 MBC PD수첩은 이 교회를 공격하는 매체로 아예 나서게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빛과 진리의 교회를 아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하면서 왜곡하고 또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비틀므로써 교회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에 이 MBC PD수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 이런 매체들은 기독교가 공격당할 포인트가 보이면은 밀고 들어와서 벌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언론 쪽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들입니다. 그럼 기독교 안에는 어떤 단체가 있는가? 대표적인 것이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손봉호 교수, 전 교수죠. 그다음 홍정길 목사, 이런 분들이 여기에 파운더로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기독교 윤리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잣대로 교회를 이제 비판하고 또 교회를 허무는 그런 일을 지금 자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윤실이.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뭐 하는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는 항상 선두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개혁인지 그런 걸 제시한 것은 아직 본 바가 없죠. 그리고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이거 반기련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전 세계에 공산주의 국가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진 단체를 만들 수가 있는지, 우리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평신도 교회개혁 행동연대와 바른교회 세우기 운동 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는 대표가 다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에 대표, 또 이 사람이 저기에 대표, 또는 공동대표, 사무실도 같이 쓰고, 그래서 여러 단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명목만이 남아있는 그런 아주 위선적인 단체죠. 이런 단체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언론 매체로 대표적인 것은 뉴스엔조이죠. 뉴스엔조이는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는 침묵하고 또 참된 진리로 교회가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에는 침묵하고 교회가 조금만 흠이 있으면 들어와서 그거를 부풀리고 왜곡하고 또 편파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마치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히 대형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뉴스엔조이가 그렇게 공격하고 있죠. 제가 뉴스엔조이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뉴스엔조이는 기독교 진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가? 꿀먹은 벙어리.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들은 그럼 누구인가? 자기들의 알량한 작은 정당성, 작은 의 하나 가지고 온 교회를 비판하고 또 온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공격하는 이분들도 사실상은 죄인이죠.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분들 같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판자의 입장에서 정죄하고 덤벼듭니다. 그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자들이죠. 그러다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양희송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분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몰려다니면서 엄청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죠. 특히 명성교회 세습 반대한다라고 해서 피켓 들고 그 교회 앞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릴 때 본인은 예배도 안 드리고 엄청나게 시위했죠. 손봉호 교수 같이 꼭 다녔는데요. 그 양희송이가 목회자들의 그 미투 운동, 목회자들도 미투 운동에 동참하라. 교회 내에 이런 성적인 문제 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피켓을 들고 난리를 쳤는데 그 기간에 본인은 계속해서 간음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발각이 되자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그 옆에서 항상 같이 다녔던 손봉호 그분도 사라졌습니다. 손봉호 교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손봉호 교수는 누구인가? 아주 잘 쓴 책인데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 손봉호 교수의 위선과 가면이 다 벗겨지는 적나라한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처치 타임즈라고 하는 그 유튜브 언론을 보게 되면은 김동호 목사, 홍정길 목사, 손봉호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대체로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이 한국교회의 좌파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논조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 외에 여러 매체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의미 있는 추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교회개혁 행동연대 또 바른교회 세우기 운동연합 뭐 이 두 단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무국장이다 사무총장이다 공동대표도 하는 사람 가운데 정상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력 사칭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거짓말과 위선과 사기로 포장해 놓고 어떻게 교회를 개혁한다고 지금도 이 교회 저 교회에 몰려다니면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이 정상규입니다. 교회 문제는 그 교회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다 생각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절차와 규정과 법을 지켜서 또 정서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면 일단 존중해 줘야죠. 왜? 그 교인들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단의 결정이라면 그것도 존중해 줘야죠. 그 종교의 결정이라면 그것도 존중해 줘야죠. 모든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단이든지 불문하고 어떤 종교이든지 불문하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쫓아가서 공격하고 마치 텔레토비들처럼 몰려다니면서 공격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개혁 운동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교회 안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라.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한 사람을 만나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어줍지 않은 윤리와 어줍지 않은 자기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는 길을 막고 전도의 길을 막고 선교의 문을 막는 것이 아닌가. 교회 개혁한다는 분들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1년에 몇 명이나 전도하는지, 몇 명이나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지, 반대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발을 돌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물론 개혁돼야죠. 교회는 날마다 바르게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몸짓과 교회를 해치는 것과는 엄연히 달라요. 솔로몬의 명판계를 아시잖아요. 정말 그 아이의 친어머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 가지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갖자고 하는 일에 참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니까 동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 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교회를 자르자, 교회를 쪼개라, 정의롭게 행사하라, 공평하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